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1장 21절이 되겠습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을 하는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 같이요.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예, 교회사를 돌아보면은 교회 안에서 정말 진리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로 자기의 자랑을 하고 자기를 드러내서 오히려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끌어서 그 사람들에게 모든 걸 이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가라지들이죠. 근데 지금 역사를 돌아보면 그게 시대별로 있었고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부탁한 바울의 말을 들어봐도 바울이 곧 떠난 그 뒤에도 바로 뭡니까? 그 선자가 온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정말 이 바울처럼 자기 사명을 알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렇게 살려고 한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 형편인데 참된 사도 바울을 자꾸만 공격을 하고 그를 욕을 하고 이용을 해서 자기에게 모든 걸 얻으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바울이 오늘 내용은 뭐냐면은 오늘 본문 보시면 지금 본 내용은 사도권 변호를 위한 부득이한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자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약하지만 그러나 안 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그들이 하니까 나도 하겠다 이러는데 그러면 어떤 자랑을 하는가? 우리가 이 자랑의 내용을 봐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 족보를 자랑하고 자기 학력을 자랑하고 이런 걸 자랑하는데 과연 바울은 뭘 자랑할 것인가? 자, 그러면서 이제 본문을 보겠는데 21절입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어렵죠? 우리 말이 참 이렇게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쉽게 풀어서 세 번째로 봤더니 무슨 말이냐면 부끄럽지만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하려고 하면 나도 감히 자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해보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랑하기 싫은데 하도 자랑을 하고 그걸로 남들을 현혹하니까 나도 해보겠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말을 시작하는데 지금 현재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를 낮춥니다. 낮추고 내가 주변에 있는 거짓 사람들은 다 강하고 자기들 힘이 있다고 하지만 난 약하다. 자, 그럼 왜 약하다는 말을 했을까? 그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약함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 보니까 굳이 그 거짓 선지자처럼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도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짐이라. 내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드러난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걸 확인하고 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그러니까 바울은 뭘 자랑했느냐? 자기 강함을 자랑한 게 아니고 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 거예요. 왜? 그럴 때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항상 바울의 생활의 초점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인도하신 그리스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잘났고 저렇게 잘났고 하는데 바울은 뭐냐면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해요.
왜? 그걸 통해서 봐라. 바로 내가 약함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이 드러났다. 이걸 자랑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때 무엇을 본받아야 될 것인가? 왜 바울은 자기를 애써서 약하다고 했을까? 실제로 바울은 약한 자가 아니에요. 강한 자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랬다는 얘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22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히브리인이다. 자, 그건 뭡니까? 혈통인 거예요. 내가 순수 혈통이다. 그걸 잘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뭡니까? 나도 뭡니까? 나도 그러하며 자기도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뭐냐? 종교적인 맥락에서 하는 말인데 보세요. 로마서 9장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인들은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나도 다 그런 것이 있다.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있다. 주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에 찬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이스라엘인을 확인합니다. 왜? 사실 그건 자랑할 게 안 되는데 그들은 그걸 자랑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면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또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언약 자손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나도 그러하다. 로마서 9장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피하진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두 알이 있는데 이삭과 이스마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스마엘은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나 뭡니까? 이삭에게 난 자가 그렇다. 그랬을 때에 지금 바울은 내가 누구냐? 내가 바로 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12아들 가운데 베냐민 지파라는 말은 뭡니까? 자기가 친히 뭐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만큼 나도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순수하게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 씨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하며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자, 좋다.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또 아브라함 씨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누가요? 그들이 누굽니까? 자기를 반대하는 거짓 선생들. 그들이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자, 이게 이제 바울이 하는 욕이죠. 참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다. 왜? 그들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교회를 혼란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을 넘치도록 하고 자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하는데 뭘 자랑하느냐 보세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게 뭔 자랑거리입니까?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생과 차이가 뭐냐? 자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돼요? 부정하고 반대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뭐 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고 일꾼으로서 어떻게 했다? 온갖 고난을 받았다. 즉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자 여러분 이 옥에 갇히는 말이 우리는 이 내용들을 다 사도행전을 통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23절에 자 그들이 바울이 뭘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증거했죠. 그런데 그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떻게 되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게 하라. 예수를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옥에 가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을 한 것이다.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자,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했다. 그 표현을 뭐라고 어떻게 했냐면 고린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일 하나는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러니까 자 바울이 그렇게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고난 받았느냐?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참 뭐다? 참 지도자고 참 선생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 정도로 내가 고난 받았다는 거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거기에 충실히 따랐고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뭡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자, 내가 그 복음 때문에 매를 맞았는데 몇 대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자, 이 내용은 신명기에 나옵니다. 25장 1절에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항상 재판하는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옆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해라. 그런데 언제 몇 대까지?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라. 어떤 사람은 40을 그 40까지밖에 안 되느냐? 더 많이 죽기 때문이라는 말을 하지만, 그러나 여기는 뭐라 했습니까?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내 형제를 경멸하는 것이다. 멸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40까지만 때리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기가 복음 때문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5번 맞았다.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내가 고난받았다. 여러분, 그러면 거짓 선생들이 지금 이 예수 때문에 고난받습니까? 안 받죠. 그들은 예수를 이용해서 돈만 벌지 고난 안 받아요. 참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어떻게 했다? 그분이 참된 그리스도고 나의 주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내가 고난 받았는데 심지어 40하는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만큼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여러분,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림을 찾았는데 이게 지금 챗 GPT로 제가 요구를 했거든요. 하니까 이게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자, 3번 태장으로 맞다. 태장이라는 말은 뭐냐면 로마의 채찍인데 여기는 잘 안 나타나 있는데 끝에 뭐가 있습니까? 끝에 갈고리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죠? 치니까 살점이 나오죠.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 그거를 자기가 몇 번 맞았어요? 3번 태장으로 맞고, 그 다음에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아마 여기 한 개라도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 도망갈 거예요. 내가 왜 예수 때문에 고난받아 하고 도망갈 건데 바울은 어떻게 다 견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가 그의 복음 때문에, 그리고 그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일제에 나서 그를 무리가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쳤고, 그죠? 그 다음에 모욕하게 돌로 쳤다. 이게 지금 증거입니다. 이게 다 기록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이게 제일 심각한 게 뭐냐? 누구의 위험이에요? 동족의 위험이에요, 동족. 동족의 위험 누굽니까? 다 그리스도인을 하고 히브리를 하면서도 어떻게 했다? 유대인들이 나를 어떻게 했어요? 위험한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자, 왜 사울 죽이기를 갔을까? 이유는 뭡니까? 단지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고. 그 때문에 죽이려 한 거예요.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뭡니까? 바울을 죽이려 했어요. 또, 자, 16장 21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이방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또 이방인이 뭡니까? 자기들 모르는 걸 전한다고 또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이 찼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동족의 위험, 그들의 멸시는 뭡니까? 바울로 견디기가 어렵겠죠. 왜? 자기는 동족 사랑하니까. 자, 그러면서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그러니까 자기 온 사방에 다 뭐라는 겁니까? 다 위험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또 뭐가 있어요?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지금 바로 거짓 형제 아닙니까? 참된 형제도 있는데 거짓 형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교회 보는 뭐냐면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긴다 그랬잖아요. 이게 원리인데 반대로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가라지들은 자기가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높여가려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누구까지? 제일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시하니까 결국 뭡니까? 자, 하나님이 사람들 보냈을 때 아들을 죽이면 된다 이래가지고 죽이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우리가 겉보기는 다 교인이지만 그러나 진리를 동의한 자가 있고 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은 깊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여러분, 이 자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이 자지 못하면 못 견뎌요. 그런데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러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렇지만 바울은 이걸 뭐합니까? 오히려 자랑하는 거예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누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 이러한 가운데도 자기의 안위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 바울의 이 머릿속에 뭐냐? 이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 그죠? 그 교회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늘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를 위한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주일에 교회를 몇 번 생각합니까? 이건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함께 나가는 교회,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생각하는가. 근데 바울은 뭡니까?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날마다 교회를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왜 염려하죠? 이게 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자, 그러면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뭘 자랑합니까? 자기의 약한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거짓생들은 혈통적으로나 학벌적으로 난 잘났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카리스마를 보여주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바울은 철저히 염려하면서 교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했다. 고난받았다. 그걸 자랑하는 거죠.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하는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그런데 보십시오. 차라리 지금 바울의 마음은 뭐예요? 너희들이 알아주길 바라는데 너희들은 날 모르고 오해하지만 누구는 안다. 누구는?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는 살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지금 시급한데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바울은 뭘 보느냐?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자기의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어떤 그 이해를 바라는 게 아니라 누가 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을 그분이 아신다는 거예요. 늘 바울은 살면서 누구 의식합니까? 하나님 의식을 사는 거죠. 이게 신앙이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신앙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또 애매한 일을 당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내 혈기로 보면 당연히 맞서야 되겠지만 그러나 뭐예요? 지금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그럴 때에 그 위로는 우리를 넘기게 할 수 있죠. 32절에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자, 근데 있다 보니까 다메섹에 있을 때도 자기가 아레다 왕, 그 당시 그 지역의 왕인데 그 왕의 고관이 자기를 잡으려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했느냐? 다메섹 성을 지켜 있을 때에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보십시오. 이렇게 이게 영화에 나오는 장면인데 정말 실제로 뭡니까? 그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이걸 피해 도망간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로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늘 죽을 수 있다. 왜? 자기 적이 많으니까 죽을 수 있다. 그런 말로 산 거죠. 그때마다 되면 그걸 다 피해갖고 또 누가? 주님께서 그를 보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지만 내 뒤에 계신 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갖고 있어야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죠. 그렇지 않다면 하루도 못 살걸요? 그죠? 자,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나서 자, 12장 1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니 자,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면서 또 하나의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뭐예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시대에 직접 내가 환상받고 계시 받으면 난리 날 거예요. 왜? 떠올려 다니면서 자랑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계시 받았대, 능력이 있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여가지고 기도받으러 오고 또 기도할 때마다 돈이 오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냐? 이런 엄청난 환상 계시를 봤는데
부득불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익이 없다. 그러나 내가 자랑하겠다. 그 말은 뭡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익을 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나누니. 자, 바울의 겸손함입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예요. 자기인데 그거를 제 3자 입장에서 말하면서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자, 뭘 얘기하느냐? 이게 전통시대에 말하고 있는 셋째 하늘입니다. 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 지구를 중심으로 여기 새가 나르는 하늘이죠. 여기 대기권. 이게 첫째 하늘이에요. 그 다음에 해달별, 즉 전체의 것이 둘째 하늘이에요. 그리고 셋째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셋째 하늘에 대해서 현 신학계나 교회에서 말을 안 해요. 막연한 관념적으로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건 뭐냐면은 얼마 전에 종교적 500주년 기념 세미나를 하는데 총신에서 뭘 했냐면은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재창조냐 갱신이냐 이걸 놓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지금 두 파예요. 이 지구가 안 망한다. 그리고 이 지구가 영원히 간다 하는 사람이 한 파가 갱신파고 재창조는 뭐냐? 다시 짓는다, 만들어낸다. 이 사람 이 파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 말하냐면 성경 창세기 뭡니까? 이미 벌써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나가 처음 땅 바다가 없어지면 뭐가 내려옵니까? 새하늘 땅 내려오죠.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새하늘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상계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거기를 뭐예요? 하나님 보좌가 있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보좌에. 셋째 하늘에. 자, 그런데 누가? 바울이 어디 갔다 온 겁니까? 여기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이것이 정말 황홀했다 그럴까? 심스러웠냐면, 가로 보세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경험을 누가 했습니까? 바울도 했고 또 누가 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요한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존재가 정말 위대해요. 예? 우리가 범인이 못하는 걸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 상태를 왜 그랬을까? 제가 추측해 보는데 여러분, 인간은 이 첫째 하늘도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공기가 적으니까 뭘 써야 돼요? 산소 마스크 써야 되죠. 그 비행기가 만약에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호흡기 내려오죠. 인공호흡기가. 자, 그런데 지금 둘째 하늘은 어디냐? 이 우주는 우리가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못 나가죠. 못 나가니까 뭘 입습니까? 우주복을 입어요. 아주 무식한 옷을 입는단 말입니다. 그래야만 인간이 보호되잖아요. 안 그러면 다 터져버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디 갔습니까? 셋째 하늘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몸으로 갈 수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표현하는 게 뭐냐?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 아신다. 그러나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우리는 이게 뭐가 잘못됐네. 예, 지난번에 했지만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까 했던 그 전통신학에 말하고 있는 새가 나르는 하늘, 해달별의 하늘, 그리고 셋째 하늘. 똑같이 우리는 첫날 지은 천지 이게 뭡니까? 여기가 셋째 하늘이에요. 그리고 여기 자, 하늘 위에 있는 아래물 세계, 궁창 중에서 큰 광명체가 있는 것이 둘째 하늘. 그리고 지금 우리 대기권에 있는 새가 나르는 하늘이 바로 첫째 하늘이죠. 이게 다 어떻게 했다? 다 지음받았다는 사실, 창조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셋째 하늘 다니는 바울의 심정이 어떠느냐? 여러분, 이게 지금 빌립보에 표현되어 있어요. 자, 빌립보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복음 때문에 온갖 고난을 겪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죽을 고비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자기는 뭐가 유익합니까? 죽는 게 유익한 거예요. 더군다나 뭘 경험했기 때문에 셋째 하늘을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셋째 하늘을 만약에 내가 갖다 치면 셋째 하늘과 지금 이 땅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비교가 불가죠. 너무나 그 셋째 하늘이 황홀함을 보고 누구나 다 반할 거예요. 근데 바울도 그걸 반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이신데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게 바로 현실 속에 있는 고난,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의 영광,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택하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갈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냐면, 그래서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런데 너희들 때문에, 사실 이 지금 너희들이 누굽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잖아요.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막 존경합니까? 아니에요. 속아서 오해하고 오해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라도 떠나고 싶을 텐데,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다. 자,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이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나는 이 땅에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더욱더 너희들이 내 말씀을 통해 깨닫고 더 자랑하길 바란다. 이게 바로 심령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 안 가고 여기 남아있다는 건 뭡니까? 교인들에 대한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비록 인간 사도지만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데, 교회 지도자로 하면서 사람들을 갈취하고 뺏어내고 한다면 그건 지도자가 아니죠. 근데 그게 역사가 교회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역사는 뭐냐? 참된 진리의 종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늘. 그 싸움인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건 뭐냐?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우리가 서 있을 때 이기는 것이지,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그게 교회의 몫이란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지기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자랑은 간단합니다. 복음을 위한 자랑밖에 없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면서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간 곳을 뭐로 표현하냐? 다른 말로 뭐예요? 낙원이란 낙원. 우리가 아시잖아요. 우편 강도가 있을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죠? 그러니까 그 낙원이라는 것은 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하계가 아니고 천상계란 말입니다. 거기에 있으리라 했어요. 그것처럼 지금 어떻게 했다? 내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내가 아무리 말해도 너무나 찬란하니까 이해 못할 거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그 희왕찬란한 걸 다 뭐로 표현했어요? 12보석. 이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내가 경험했다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런 걸 경험했다면 아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 났을 거예요. 아무가 경험했다 하면서 자기를 떠벌리고 자랑하고, 그리고 사람 불러 모으고 교주되고 돈 벌고 할 텐데, 바울은 이것도 조심하는 거예요. 괜히 내가 이 자랑했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주목할까 봐 싫다는 거죠. 내가 아니라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보면 바울의 삶은 철저하게 뭡니까?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복음을 전하면서도 오직 자기를 뭡니까? 중매정이로서 교인과 신랑을 중매하는 거, 이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걸 다 덮어버렸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큰 자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큰 자랑이죠. 예? 누가 봐도 큰 자랑이에요. 근데 그걸 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오히려 약한 것들만 자랑하겠다는 거죠. 6절. 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괜히 내 말 듣고 더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그만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자기의 고백을 한 게 있는데, 자, 빌립보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지금 그랬잖아. 내가 자랑할 게 있다. 그들보다 못한 게 없다. 실제로 그래요. 바울이 육체적으로 거기서 있는 것보다 자랑하지 못할 게 없어요. 근데 나도 신뢰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도 더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면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런 자였는데 이렇게 내가 자랑할 게 많고 이것이 나의 바탕인데 그러나 어떻게 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뭘로 여겨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여러분 정말 이 말이 어려운 말입니다. 어렵고 두렵고 힘들고 그런데 저도 이걸 흉내를 내고 많이 얘기했지만 안 돼요. 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해로 여긴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흔히 쓰는 말로 꼭 먹고 알 먹고 자랑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아예 죽여버렸어요. 아예 자기 모든 스펙 보세요. 지금 이 바울의 스펙은 뭐냐? 하버드 스펙이에요. 하버드 스펙. 근데 그걸 다 내려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뭡니까? 조금이라도 자기가 내세울 게 있으면 그걸 내세우잖아요. 이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정신은 뭐냐? 비교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말은 쉽지만 내가 어떻게 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근데 보세요. 우리는 내가 철학을 하면 철학을 다 얘기하면서 또 복음을 얘기해요. 철학이 뭘 반대하는데? 철학이 신을 반대하는데 철학적으로 또 신을 전 거예요. 이게 뭐냐? 내 걸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다 포기했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고상하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바울의 자랑은 뭐냐? 자기 스펙이 아니라 뭐다? 내가 믿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우리도 바울처럼 내가 가난하고 못 사니까 내세울 게 없으니 그런 게 아니라 설사 있다 하더라도 우리도 우리 자랑이 뭐가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그 사랑을 내가 느껴야 되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뿔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는 게 난 부드러운 의라.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것이 있을 때 불구하고 사람들은 바울을 오해하잖아요. 또 예수님도 어떻게 됩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일어나서 우리 사랑했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오해하고 죽였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냐?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참된 진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다 보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자기에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 고난도 어떻게 했다? 떨치지 않고 받아들인 거죠. 이게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작은 뭐가 돼야 돼요? 바울이 돼야 돼요. 왜 그랬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자기가 누굴 본받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해라? 나를 본받으라 아닙니까? 이게 먼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가 성도된 사실, 내가 또 이 시대의 교인이라는 사실, 귀한 거죠. 근데 뭐 늘 주일 나와서 내가 예배 못 가버리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괜히 내 말 듣고 나를 띄울까? 내가 두렵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랑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자랑하고 떠버리잖아요, 사람이. 그때는 이제 정신 못 차리는 거지. 자,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도 아시니까 어떻게 했다면 자기에게 뭐 줬어요? 예?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줬다. 이게 바로 뭡니까? 자기 몸에 질병이라는 거예요. 이게 물론 지금 현재 뭐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자기를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주신 가시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누구죠? 사도예요. 사도에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권능이.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자,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누구라는 사람이 떨어져 죽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살렸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있는 병, 안질, 뭐 간질이든 뭐든 병인데 그거를
자기가 못 고쳐요. 왜? 하나님 주시는 뭐기 때문에? 가시기 때문에. 이거 보면은 바울이 사도이지만 그 약함을 알 수 있죠.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그게 바로 약속되어 있죠.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러니까 구약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메시아가 오면 그분이 우리의 질병 고통을 진다는 사실을 알고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도 사도인 바울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봐서 정말 우리가 질병이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였지만 인간적인 명예가 있던 사실이죠. 그러면서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미 내 은혜는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질병이 있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러나기 때문에 그건 내 은혜 족하다. 이런 거죠. 그러므로 도리어 그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시종일관은 뭡니까? 바울의 자랑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 그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 이걸 자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바울은 똑같아요. 그러나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거짓생들은 뭡니까? 자기만 자랑하고 자기 것만 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구분이 안 돼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게 노래 말의 가사처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쁘게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뭘 기뻐한다고요? 약한 것들, 능력, 궁핍. 아마 여러분은 저는 한 가지만 해도 못 견딜걸요. 열받아가지고. 예? 그런데 약한 게 뭐가 좋으며 능력이 뭐가 좋고 궁핍이 뭐가 좋고 박해가 뭐가 좋길래 권고가 뭐가 좋길래 기뻐한다 합니까? 근데 누구를 위해서요? 핵심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한 거예요. 이런 순교라는 게 말이 쉽지 복음 때문에 죽어라? 아마 앞에 가면 다 도망갈 거예요. 근데 순순히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맡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히 참 상상할 수 없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게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바울이 왜 그랬을까? 바울이 믿은 그리스도 누굴까?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도 뭡니까? 그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그리스도를 위한 자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난날로 참 제가 정말 뭣도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 입학할 때 가지고 자기 소개를 하니까 난 예수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걔들은 교회도 안 나가요. 근데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겁도 없었다 싶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죠? 바로 왜냐? 그게 바로 뭐냐? 바로 고백처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뭡니까? 약한 게 강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고 또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뭐냐? 이 세상을 살 때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핵심적으로 뭐냐? 나의 모든 걸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고 그것이 곧 기쁨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늘 명심하시면서 작은 일이지만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